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두 곳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번 반복하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 그 결국이 어떠하였는지를 이제 사사기의 결론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두 곳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18장 1절, 19장 1절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이 부분에는 이 한 절이 계속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지요. 자,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 바로 사사기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즉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극심한 타락을 보여준 이유, 한 절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실상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처럼은 보이는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이 없었냐라는 물음 안에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함께 하셨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정복하여 그 땅이 자기의 땅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때로는 아는 것 같이 보이다가도 때로는 흔들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렸으며 저버린 그 세상의 한복판에는 세상의 다른 주변국들과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사사기 결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주변국의 왕들이 하는 행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고 하나님의 왕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했지만 이들은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 뉘우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뉘우쳤다 후회했다를 반복하면서 그들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후회와 뉘우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아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늘 후회와 뉘우침의 반복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이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후회와 뉘우침에 반복된 인생에서 건져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전혀 특별하고 아름다운 방식,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진짜 왕이 없었냐라고 한다면, 자, 성경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저 19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을 종합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묶으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졌고, 편팔과 여러 권능으로 너희를 큰 심판에서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공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왜 노역에서 건지시고 빼내어 속량하셨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셨지요.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자, 똑같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될 때 그 길에는 생명 없고 진리 없고, 그리고 이곳에는 소망이 없음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 세상을 이끌게 하기 위해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의 결론은 어떠하였습니까? 자,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늘 건져내셨지만 그때뿐이었고 늘 이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기 시작했지요. 이때 소견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내 눈에 좋은 것, 그리고 내 판단에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자, 인간이 아무리 이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하여도 인생의 변수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없지요. 이 생각지 않은 변수를 만나게 될 때 당황하고, 그리고 이것의 어려움에 매여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믿음을 통해서 진리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보시고 잘못된 방향에서 이끌어 주시지요. 자, 사사기의 내용을 전부 살펴보면 그들의 불순종보다 더 컸던 건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없었다면 그렇게 패역하고 무도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늘 건지시지 않았을 테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으셨습니다. 성경은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을 때 그들의 실패도 낱낱이 일일이 기록해 놓으십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기록해 놓으실 때에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위안과 소망을 삼게 하셨지요. 자, 그리하여 오늘 성경에 위대했던 신앙의 조상들, 선진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들의 잘못된 이야기를 통해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결과를 통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반면교사 삼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볼 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의 확실함. 그래서 이 길 안에는 사망의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까지도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주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또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지요. 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이 사사시대의 반면교사를 삼아 지금 우리 가정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개인의 소견, 내 눈에 좋은 것, 편안한 것,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을 내 욕심 채우는 일에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감당할 수 없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의지 없음을 공동체 함께 함으로써 이 짐조차도 나눠지고 짊어져서 다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공동체의 이 축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지요.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가를 깨닫게 될 때 사사기의 결론에는 레위인의 선동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보, 거짓됨.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한 레위인의 거짓 정보, 잘못된 선동에 귀를 기울였지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도 자신에게 맞는 목회자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따스한 말, 위로하는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할 때 그 한 사람이 나의 이 마음과 그리고 내 생각과 합하다고 할 때 추종하려고 하는 이 생각들, 모임들이 더 강화되지요.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골라서 충동질하는 레위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될 수준에 이르렀지요. 레위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형제 자매를 멸절하기 위해 혈안이 됐던 그들, 자, 우리들의 어그러진, 삐뚤어진 그러한 신앙 종교적 양태를 똑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려면 때때로는 불편한 말, 그리고 때때로는 나를 지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아이는 이 죽만 먹고 클 수 없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려면 때때로는 이 딱딱한 누룩 없는 빵도, 돌덩이 같은 빵도 곱씹고 곰곰이 씹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나를 치시고 때로는 지적질 하실 때에도 스스로 낮춰서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 삶의 잘못된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여 깨달을 수 있는 이 신중함, 자중함, 말씀에 비춰보며 점검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목회자의 말이라고 하여서 무조건 따르는 건 우매한 일이죠. 그러니 목회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늘 삶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 그러한가 라고 하며 늘 말씀 읽고 점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썼다고 하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칭찬합니다. 무조건적인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해석된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아니 그러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들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성도들이 왜 우매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게으름이 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주어 그 사람이 해석하는 말씀을 편히 듣겠다라는 이 생각에서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명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이 말씀의 조명함을 받아 바른 기준, 말씀의 기준을 따라 분별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늘 들어 읽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치 기준을 꼭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이 바른 기준으로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거를 더 뛰어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더 깨닫고 분석하고 그리고 점검하여 훈련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했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귀 기울여야 했지요. 한 사람의 레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려면 한 사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연합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에는 한 지파의 우수성으로 이것을 이루어지게 하시지 않죠. 각자에게 주어진 목, 각자의 역량, 그것을 발휘하기 위해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를 이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내 옳음을 주장하느라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저해하거나 그리고 회방하는 일들은 곧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는 내 옳음도 내려놓아야 하지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려면 내 옳음도 내려놓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연합하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에브라임 지파는 늘 자신들의 세와 자신들의 이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며 타 지파를 배려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뻔뻔히 늘 시비를 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상처를 내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예배할 때, 모일 때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정말 점검했다면 베냐민 지파의 잘못 때문에 의본이 일어나 이렇게 한 지파를 말살시킬 뻔한 잘못을 행하진 않았을 터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한 지파를 거의 멸절하는 일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을 때에는 너무나 뼈저린 후회와 아픔만 남겨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후대는 이 일이 계속적으로 남게 되는 정말 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후대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만 모셨다면 화합하고 하나 되고, 그러니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힐난한다면, 그리고 편치 않게 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 아니지요. 성령의 역사는 기다려줄 줄 알고, 그리고 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가 되기 위한 애씀과 노력이 있는 역사다라는 걸 사사기의 결론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결론으로 그때에, 우리가 사는 이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에 각자의 옳은 소견으로 행했던 삶 속에는 늘 풍파 맞은 삶, 그리고 핍절하고 피폐되고 멸절되고 아픔과 회한과 이 통한으로 이 울부짖어야 한 삶이었다면,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우리 안에 이 주신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산다는 것,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의 영을 강화하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은 내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미움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화합해 보려고, 용서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게 입술로만 가능합니까? 난 널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로 사랑이 됩니까? 사실 사랑은 입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오늘 사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쉽게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하죠. 세상은 늘 변해왔습니다. 변하는 세상을 따라 우리도 변하게 되었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이나,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살 미래의 순간에도 동일하셨습니다. 말씀은 시대에 맞게 변화하시지 않았지요. 말씀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연 태초부터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루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변화하여도 너희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라, 살아내라, 말씀을 지키라 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 위에 섰을 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메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부족함 없었습니다. 그 건조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 없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셨기에 그 모든 과정들, 애굽에서의 노역들, 그리고 광야의 메마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뚜렷하게 알아가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통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배가 고플 때에도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리고 이들의 불평 속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도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 속을 통과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요. 발견하고 알게 되면서 이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갈 때 피곤하고 곤비하고 힘들다 하여도 우리가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픈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픈 곳이 중심이 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은 아픈 곳을 외면하고 아픈 것을 싫어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 아픈 것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픈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온통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였기에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결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픔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아픔을 직시하고 대면하여 그 아픈 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통틀어서 모두 다 실패하였지요. 그럼에도 그 실패의 역사에도 우리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의 긍휼은 그 모든 불순종과 아픔을 다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너른 품으로 안고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이끌어내어 주셨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지요. 하나님은 종교적 외향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의 경건을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따라보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들 거절해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죠. 무엇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 인생에 왕이 누구신지,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는지를 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매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에 좋은 것, 이익이 되는 것 채워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시지요. 이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마음으로 받고 믿음의 손으로 발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결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써 하나님 나라를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작게 시작하여 거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 작은 그 행보가 결국 내 미래의 뼈아픔으로 오게 된다면 그때 후회해도 늦게 되겠지요. 매일매일 회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때때로 내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믿음의 행보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지요. 번번이 실패하고 후회하고 또 우리가 낙담할 때에도 그 순간순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지요. 이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느냐,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피곤하느냐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평을 딛고 일어서서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국 내 마침 내 모든 것이 되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아픔도 그리고 내 어리석음도 내 연약함도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나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지요. 이 크신 아름다운 기이한 덕을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는 것을 선포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자, 선포는 알 수 없지만 미리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보이지 않지만 나를 짓누르고 어렵게 하는 것들에게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나의 결국은 승리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미리 선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요. 오늘 사사기의 실패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누구를 왕으로 모시어 드리는 삶일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사랑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큰 사랑을 입어 넉넉히 이기게 되시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